성경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급상승하는 사람들을 우리 더러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죠. 애굽으로 끌려온 노예였어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죠. 신분이 급상승을 해요.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그에 못지않게 신분이 급상승한 케이스예요. 역시 사로잡혀온 유다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왕비 콘테스트에 뽑혀가지고 뭐가 돼요? 일약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도 그와 같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왕이 사로잡혀 온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어요. 극적인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급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지금 막 머릿속으로 성경을 막 지금 이렇게 뒤적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고 급상승한 경우는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급상승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리어 요셉이나 에스더나 다니엘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사단의 노예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최고예요, 최고. 우리야말로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급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랑을 받는 자녀를 흉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한 뜻으로 번역을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라는 말이에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별로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실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엉망진창이 아니고서는,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 맞다면 부모님을 본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담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는 그 사랑은 뭐예요? 무슨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었어요. 아까 2절 말씀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처절한 신음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이 있었고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감도 있었던 그런 희생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희생을 겪으신 거예요. 제가 지나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다 할 때는 먼저 사랑하신 사랑,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이셨죠. 아까 2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훌륭하고 대단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온 우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된 우리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요, 다음 주 금요기도일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볼 예정이에요. 그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있죠.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금요기도일 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볼 텐데, 아니 무슨 고난주간에 손양원 목사님 영화를 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냥 슬퍼하고 뭐 금식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본받는 삶을 다짐하는 게 그 고난주간의 핵심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썼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고자 하려고 고난주간에 그 금요일날 그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그 궤적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공산 좌익 계열 청년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때 큰아들의 나이가 25살이고 둘째 아들의 나이가 19살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폭도들이 진압되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도 붙잡힙니다. 그 주모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들이 다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그 폭도들, 특별히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탄원운동을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작은 딸이 있었어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며 불며 아버지께 달려들었대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되는데 날더러 그 철천지 원수놈을 오빠라 부르란 말입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상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그렇게 반대했대요. 이해할 만하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손동희 권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사랑해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손동희 권사님의 마지막 말이 얼마나 마음에 울렸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는 항상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별나죠. 얼마나 유별나요. 원수를 양자 삼겠다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겠다는데 얼마나 유별나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유별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듯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라는 두 글자를 빼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어떤 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분도 예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역시도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착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착함은 어떤 선천적으로 순둥이 착하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선함을 이야기해요. 의로움은 뭐예요?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이에요.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진실함이라고 말해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뭐냐?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입각한 삶. 어둠의 삶을 버리고 죄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한 것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 어둠이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인도의 정치가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간디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뿌리 깊은 차별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독교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고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걸 보고 그만 실망하고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떠날 때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기독교예요. 예수님 닮지 않는 기독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뉴스나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빛에 가깝게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모습 보았을 때 역시 50보 100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어둠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악된 삶이 무섭게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어둠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여기 안주하고 여기 머무를 것이 아니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삶.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10배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욱더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N에 홍영기, 이세용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이 홍영기 씨가 누구냐면 얼짱 출신, 여자예요. 얼짱 출신 억대 쇼핑몰 CEO예요. 근데 이 홍영기 씨가 혼전 임신 사실을 공개했어요.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할 때 나이가 20살, 남편이 17살이에요.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홍영기 씨가 그때 그래서 혼전 임신을 했을 때 엄청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지우지 않고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기사화되면서 이제 막 무수하게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칭찬 일색으로 흘러가요. 요즘 시대에 혼전 임신이 뭐 뉴스거리라도 돼요? 죄악거리가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이 홍영기 씨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이 글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기 씨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들이 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가지고 낳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자란 모습처럼 당당하다는 느낌으로 의도치 않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힘을 내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뿐이었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의 행동은 정말 그릇된 잘못된 행동입니다. 주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막 또 칭찬글이 또 폭주해요. 언니 힘내세요. 홍영기 씨가 다시 또 글을 썼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한 행동들이 정말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어린 친구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그 용기,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죄였다는 것을, 그 여전히 죄인임을 밝히는 그 용기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예,
어두움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모습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빛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기를 노력해야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죠. 혹 넘어졌더라도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요. 그 빛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은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 어둠도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빛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자.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애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아갈 양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런 삶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주님이 맘만 먹으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거절했죠. 주님이 집중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거기에 전 인생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되는 모습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갖고 그렇게 해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손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그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영국 대부흥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멋진 말이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기 몇 시간 전에도요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소천해요. 그의 나이가 56세예요. 우리가 뭐 이른 시간에 다 뭐 이렇게 삶을 마감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냥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생각해보면 기회는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엊그제 고금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 준비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이 소천하셨대요. 근데 이제 소천하시는 그날 그렇게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기도 전에 바로 그날 소천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우린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흘러가 버리고요. 생각보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월은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회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월을 보내길 원하고요. 그리고 빛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손양호 목사님마저도 6.25 전쟁 중에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양아들로 삼았던 그 안재선 씨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사역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후두암에 걸려서 48살에 이 안재선 씨도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 씨가 죽어갈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에게,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를 숨겨왔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전혀 과거사를 몰랐대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 모두 과거사를 듣게 됐고 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목사가 됩니다.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님이 바로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해서 뭐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삶,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갔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눈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